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드리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각인뿔이 체질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도 얻고 또 이제 힘도 얻고 또 응답도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잖아요. 그 정말 보통 각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교회 다녀도 이게 안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없어. 아무리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체험을 못하면요. 확신이 없잖아요. 무당이 왜 그렇게 확신이 있는지 아세요? 어지간한 사람 다 이렇게 아무리 뭐 국회의원 와도 반말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확신이 있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늘 체험을 하거든. 아침 저녁 체험해요. 청수 떠놓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막바로 그냥 목소리로 들려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내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에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거 그런 거는 하나님 믿는다 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안 믿어.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 인도를 안 받아. 말씀의 인도가 성령 인도거든요. 하나님 인도가 성령 인도잖아요. 도대체 말씀은 뭐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냥 바로 그냥 막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이거 뭐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해요. 바로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니 뭐 과자 한 봉 사는 건 자기 그냥 생각대로 해도 됩니다. 그 과자 한 봉 사는 거 그냥 한 봉 사서 맛 없어도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 거는 밥 한 끼 그냥 먹는 거 그냥 되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그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막 그냥 그 생각대로 해버리고 이러면은 정말로 골치 아프다니까. 말씀도 놓고 이렇게 깊이 인도를 받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목사님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 200% 300% 확신 탁 주실 때 응답 주실 때 막 움직여야 되는데 도대체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죠.
응답받는 사람은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응답 못 받으니까 말이 많지. 응답 진짜 받아버리면 말도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받아버리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니까요.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니까 누림도 없어요. 누림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어. 그리고요,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똥오줌 못 가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가 우리 랩런트들 어디 가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가야 될 자리인지 안 가야 될 자리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똥오줌 못 가리면 안 되거든. 그 제일 대책이 없어요. 구분을 못해. 쉽게 말하면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사단의 인도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 미스가 올 수밖에 없죠. 판단 미스 계속 판단이 미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계속 틀리게 해버린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야지. 계속 선택을 엄한 거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정말로 정확한 내가 복음 딱 깨달아 버리면요, 사람 자체가 정확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분별력, 판단력,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생기거든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사실 오직 복음 정확하게 깨달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참 선지자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연구소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도리어 성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직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죠.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다. 이건 믿어지라고 제가 계속 영적인 문제나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짜 믿어지라고.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끝나버리거든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끝나버리거든. 다른 것으로는 흑암, 저주, 이 지옥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막 이렇게 막 그냥 옛날에 보면은 막 그냥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한테 막 그리스도 막 그냥 소리 그렇게 한 사람도 옛날에는 있었다니까. 지금은 이제 별로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속으로 조용히 그냥 빛을 비추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 흑암인데 뭐 얼마나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그러면 구원의 출발은 도대체 뭐냐?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냐? 복음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이게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러면 구원의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 구원받은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너무 확실하게 아주 그냥 너무 명확하게 그냥 명쾌하게 딱 밝혔잖아요. 구원받은 증거.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구원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구원의 방법. 구원의 그러면 이게 수단은 뭐냐? 구원의 수단. 구원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면 그랬잖아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돼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사단의 직격탄을 맞는다. 정말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사단의 완전 공격 대상 1호입니다. 1호.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에 나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갑옷을 입지 않고 감격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 나간 사람은 똑같아요. 바로 찔려버려 그냥.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 계속 생긴다. 틀림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갑옷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신자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는 자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잖아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사단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만 있어도 꼼짝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죽겠다는데 뭐 사단이 벌벌벌 떱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아니 신자라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렘넌트라면 또 복음 가진 중직자라면 성도라면 복음 가진 막 교역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요. 거기 귀신이 진짜 그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비고 소지하고 수리된 곳 찾아 들어갔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 없는 곳은 뭡니까? 물 없는 곳. 은혜 받지 못하고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한 사람. 저지없이 찾아 들어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쫙 그러잖아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 생겨보세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그냥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가장 약한 자 잽싸게 그냥 그것도 얼마나 잽싸게 빠른지 몰라. 너무 정확하게 딱 건드려 버려. 그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사단이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엎어진 놈을 누가 받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탄은 그래요. 엎어진 놈 빨리 밟아버립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쉴만한 곳이 뭡니까? 쉴만한 곳은요. 영적으로 이제 나태하고 아니라고 낙심한 사람 여지없습니다. 그리고 비고 소지하고 수리된 곳은 종교생활 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 데리고 왔다. 7 데리고 와. 이 사람 이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했더라. 그래 사람이 그렇게 되면 됩니까? 살면 살수록 빛이 반짝반짝 나야지. 그리스도의 빛이 막 얼굴에도 반짝반짝하고 삶에도 반짝반짝하고 사업에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니 그래야 정상이지. 쭈그렁 방태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빛이 반짝반짝 나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놈 보통 놈 아닙니다. 이놈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해가지고 얼굴은 아닌데 속은 사단이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같이 살아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지. 잘 때 같이 잡아. 더 끔찍하지. 따로 써 방. 그래서 같이 산 사람 빨리 예수 영접 시키세요. 복음 빛을 계속 발해야 돼. 꼼짝 못하게.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 시켜버려야 돼. 언제까지 계속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광명의 천사를 누구를 속인지 아세요? 누구를? 구원에 확신하고 그리스도에 관계가 없는 사람 딱 속여버립니다. 그리스도에 관계가 없는 사람 바로 사단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 놈인데 이게 속여가지고 이게 속일 사람 넘어갈 사람한테 이렇게 속이는 거지 안 속을 사람 속이겠어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속이냐?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간격이 없거나 딱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예. 10장 20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입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 첫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리고 의의 흉배는 뭐예요? 가슴에 의의 흉배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 완전히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꼼짝 못합니다. 1000번만 찔러도 안 돼요. 10,000번 여러분들 찔른다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 방패 있는 사람 안 들어가요. 진리의 띠, 언약으로 완전히 딱 띠를 메고 있잖아요. 언약 너무 확실하게 딱 잡고 오른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 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만 여러분 거 만들어도요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 나에게 딱 맞는 전도 선교하면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 망대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망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응답이 망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응답받은 망대예요. 그게 망대라니까. 여러분이 가진 빛을 높이 올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게 망대라고요. 여러분의 업이나 여러분의 여러분 업 기능 불신자가요 망대를 세운 사람 많습니다. 빛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리를 얼마나 잘 깎던지요. 1년 360 손님이 오는데 그 사람은 기능으로 망대를 세운 사람이요. 근데 빛이 없어가지고 파수꾼 못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빛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망대가 없어. 그래서 지금 계속 망대를 만들어라는 거야. 돈을 많이 가져도 망대입니다. 그게 많이 가져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다 알아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다 그 망대예요. 몰라서 그렇지. 조용조용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믿습니까? 사단이 벌벌 떨잖아요. 믿기만 하는데, 내가 믿기만 하는데 사단이 벌벌 떤다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통한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이 뭐냐?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 사실 눈에 이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질 않아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이 이제 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가요
삶 시대를 바꾸는 증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 시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상구성 기도 가지고 받아들이는 기도, 이거는요, 받아들이는 기도,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품는 거, 이제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상구성 기도를 전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는 것은 뭐냐? 누리는 것은 상구성 기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상구성 기도가 정말 좋아져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구성 기도가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이게 리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지면요, 저절로 리듬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보고 자꾸 정식기도 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식기도. 그러면 이 정식기도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무식기도.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게 되어집니다. 정시 무시가 되어지면요, 바로 집중되어지죠. 이 문제나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참된 전도자 축복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면요, 벌써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껴요. 야, 다르구나. 사람이 좀 다르다,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요. 바로 관심. 바로 사람 다르지, 당연히. 관심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되라 그랬는데,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 이 구원을 믿는 믿음, 이 생명,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라. 다른 믿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충만한데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저절로, 이제 생명 있는 나무가 저절로 자라듯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어지죠. 전도도 저절로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생명 가졌는데 내가 진짜 생명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당연하죠.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바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가 말리겠어요? 내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여러분은 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이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세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 12가지 재앙 시대고 네피림 시대잖아요. 거기 네피림 시대. 거기다가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고 이 정신 문제 심각한 시대, 완전 불치병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전부 제가 이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전부 흑암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명으로 충만해라. 정말 영적인 이 영적 문제, 이 정신 문제, 이 육신 문제 심각합니다. 다른 문제 같지만 이게 전부 다 영적 문제예요. 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문제 다 와가지고 난리 피우는데요. 이게 전부 영적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개인망대 만드셔야 됩니다. 네. 개인망대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게 그게 망대예요. 정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만나면 사람들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파수망. 정말 다른 사람도 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게 만들어질 때 개인망대. 현장망대에 세워야 돼. 그래서 현장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진짜 전 세계 망대를 이 디도처럼, 디도가 이 참된 전도자의 축복 받았거든. 이게 참된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